자,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한 번 더 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지난해 계속해서 올해는 우리 어떤 표로 살아갈까? 어떤 것을 좀 우리 성도들이 강조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개혁돼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다시 복음으로 이 말씀을 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을 어떤 날로 기억하십니까?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31일.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서울의 한 거리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많은 젊은이가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유흥을 즐기러 나왔다가 그 좁은 골목에 갇혀서 한 150명 넘는 그런 많은 젊은이가 압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로 기억하면서 유흥을 즐기는 날로 기억합니다만 여러분은 그날을 어떤 날로 기억합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는 또 우리 같은 성도에게는 10월 31일은 생각보다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날을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10월 31일이 우리에게는 헬로윈 데이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날이에요. 지금부터 506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는 방망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인 날이에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해마다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을 다 나눠드렸는데 달력에 보세요. 10월 31일 어떤 날로 되어 있는가?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하지만 50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날이 10월 31일인 것과 해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키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1517년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향력이 강한 독일 지역에서 비용 마련하려고, 그죠? 돈 벌려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이거 사면 당신의 죄가 사하고 당신의 조상들의 죄가 사한다.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때 작센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에 그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구원은 어떤 의식이나 단순한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면죄부 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의해서만, 올바른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면죄부 판매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루터의 이 반박문은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사건으로 면죄부 남용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이거 잘못되었다 그게 제기했고 교황과 가톨릭 교회 자체의 부패에 대한 개혁으로 발전한 거예요.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중세에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그런 목적 또한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런 반박문을 썼고, 그리고 이런 종교개혁에 동참한 많은 신학자는 중요한 원리를 세웠죠. 우리 종교개혁을 할 때 그냥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원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요한 원리, 오늘 새벽에도 몇 가지, 5가지를 다 얘기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여러분, 이 오직 성경,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과 신비주의 이단을 비롯한 각종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특히 이제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인 이제 요한 칼뱅은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성경 중심의 신학을 체계화시키면서 종교개혁이 이룰 수 있는 신학적 발판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셔야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신 성경, 하나님 주신 계시, 특별 계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체계화된 우리 신앙의 원리와 근본은 오직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우리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거나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 복음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구원의 진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복음만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 복음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을 떠나 교황의 권위와 전통만 강조하다가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고자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500여 년이 지난 지금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따르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과 교황과 마찬가지로 복음은 제쳐놓고 헛된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교회에서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하더라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됩니다. 물이 우리의 생존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만 고여서 썩은 물은 오히려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썩지 않으려고 부단히 복음으로 개혁해 왔지만 500여 년이 지나면서 더는 개혁이 없고 고여서 썩지는 않았나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헛된 어떤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500년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던 그때의 모습으로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복음을 버리고 역사와 전통 또는 어떤 신념이 교회와 성도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상이 주장하는 그런 헛된 것들, 그것에 더 많이 흔들리고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닌, 또 복음과 상관없는 어떤 세상의 역사와 전통 또는 어떤 신념을 버리고 다시 순전한 복음으로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예요. 다시 복음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의 글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시죠. 그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선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 때문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가 되었고 그것을 전파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이지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 우리가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거예요. 따라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예수님을 묵상하자, 예수님 말씀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런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든 그런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없고 그 자리를 엉뚱한 그런 전통과 신념이 많이 차지해버렸습니다. 많이. 교회가 건강하려면 복음만 선포돼야 되죠. 복음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내왔습니까? 강단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복음에 다른 것이 선포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 주일날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간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자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었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조롱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본질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신천지 이단에 미혹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청년이,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굉장히 큰 위기죠. 많은 청년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부흥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교회 안에 계파가 나뉘었고 서로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도 복음을 제쳐놓고 복음이 아닌 접대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들이 복음을 제쳐놓았을 때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정이 앞서게 되고 그것이 결국 교회를 분쟁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성도 가운데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구제와 접대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다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이 했는 일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본질로 돌아가겠다, 다시 복음 전하는 일로 돌아가겠다 결단했습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겠다 결단했습니다. 이럴 때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본질로 돌아가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교회의 회복과 부흥, 우리 심령의 회복은 뭐 어떤 선동과 구호로 되는 것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본질로.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2023년 복음만 굳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외에 붙잡고 있던 헛된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본질로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주는 복음, 죄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밝히는 복음, 우리를 억누르는 죄짐을 벗게 하는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만 온전히 붙잡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요란합니다. 세상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만 붙잡은 사람, 예수님만 붙잡은 사람,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주는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그 평화 누리는 우리 모든 월배 중국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순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한 성육신의 소식을 보세요.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선포했습니다. 이 평화가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었으니까. 복음으로 평화가 임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 하신 말씀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순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온갖 재난과 또한 여러 가지 위기의 소식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요란하지만 순전한 복음만 따라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평안 온전히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평안을 빼앗기고 두려움에 억눌린 삶을 살았던 이유는 우리가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복음이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었다, 성취되었다 선포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평안. 올 한 해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 따라감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우리 앞에 펼쳐진 1년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를 염려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억누르며 괴롭히던 죄의 짐에서 자유롭게 되며 죄로 얻었던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동안 우리가 쫓던 복음이 아닌 헛된 것들 버리십시오. 중세의 로마 카톨릭처럼 복음이 아닌 역사와 전통 어떤 신념을 따르던 것을 버리고
복음 따라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난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면,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지 못했다면 올해는 내가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지난해 성경을 읽지 못했다면 올해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내가 봉사의 자리에, 내가 주를 섬기는 자리에, 대표기도와 또한 교회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 내가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되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1년을 살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복음과 상관없는 것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거든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에는 귀를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임에서 복음이 아닌 것, 복음과 상관없는 것을 나누는 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동안 복음이 아니고 복음과 상관없는 것으로 선동하고 휩쓸리다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친 채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큰 위기에 빠진 거예요. 한국 교회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위기죠.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 믿음에서 떠나간 것, 이것만큼 큰 위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복음을 놓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될 때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시작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를 몇 년 동안 거치면서 연구하고 조사했던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 코로나 때 대부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였는가? 복음만 따라가는 교회, 복음만 온전하게 선포되는 교회. 그 교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나와라 나와라, 교회에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강요 안 해도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면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의 본질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서 그동안 억눌렸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눌렸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복음만 붙잡고 우리 신앙을 날마다 개혁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함께 찬양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없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복음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 잡았던 그동안 쫓아갔던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15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과 또 교황 부패한 교회에 그렇게 대항하여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가겠다, 순전한 믿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개혁했던 그 정신들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복음으로, 그동안 우리가 복음이 아닌 헛된 것을 쫓아가던, 그래서 교회를 망치고 성도를 망치던 그 헛된 것들 이제는 다 버리고 우리는 순전한 복음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순전한 복음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귀를 주장하사 우리가 순전한 복음만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 복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2023년 내 삶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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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5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과 또 아버지 하나님 교황 아버지 하나님 그 대항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아닌 것 어떤 것들을 쫓아가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망치고 성도를 망치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로마 가톨릭과 교회에 대항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우리가 다시 개혁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개혁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큰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아닌 어떤 것을 쫓아가다가 아버지 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아닌 것들 우리가 쫓아가는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직 복음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앞에 반란과 핍박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복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가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 평안 온전히 주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앞에 놓여있는 2023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놀라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만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주님 주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이 자리를 다시금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2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2023년을 시작할 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3년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아닌 어떤 것을 따라가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어떤 것들 복음이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2023년 우리 앞에 펼쳐진 날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때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놀라며 떨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이 땅을 오직 주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다시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